따뜻한 사람 아나니아, 따뜻한 사람 아나니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따뜻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갈보리 템플의 탐 카이나스 목사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2011년도에 연말에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게 됐고,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앞이 참 막막했습니다. 당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미국에 그냥 계속 사역을 해야 될지, 교회에서 신분을 알비자를 받고 있었는데 사역을 멈추게 되니까 신분 문제도 생기게 되었고, 당시가 겨울이었습니다. 5식구가 이제 곧 길가에 다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이었죠.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갈보리 템플에 연락을 했고, 선뜻 일면식도 없는 저를 담임 목사님, 탐 카이나스 목사님이 만나주셨고, 또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제가 한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별로 경험도 별로 없는 저를 주님의 마음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사역도 시작하게 됐고, 신분도 지원을 받게 됐고, 제 마음속에 따뜻한 사람 하면 이 탐 카이나스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삶의 이유가 분명하고 가야 할 길이 명확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지요. 이 청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련의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못마땅해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지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120km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서부터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라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고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빛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결에 이 사울 청년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그 빛 가운데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초자연적인 빛을 보았던 청년 사울은 그만 눈이 멀었지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이 사울, 그가 이제는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 초월적인 빛을 보자 사울은 그동안에 자신이 빛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력을 자랑했던 그 자부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신분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부했던 종교적인 열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 빛을 본 이후에 도무지 사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따뜻한 하나님의 제자, 그를 사울이 만나게 되고, 사울이 길을 잃었던 이 사울이 다시금 길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동명이인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얼마간의 돈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돈을 헌물을 드렸다가 그 부부가 다 죽음을 맞았죠. 아나니아는 교회사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울과 같은 청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잘못된 빛을 쫓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따뜻한 사람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환상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기도로 환상을 본 것이죠.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환상으로 들었고, 아나니아야 부르는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아주 빠르게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평소에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문제는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중요하다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기도를 살아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가 가까웠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100명이면 되겠습니까? 90명, 80명, 60명, 50명이면 되겠습니까? 점점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정성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사기꾼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처럼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치던 야곱,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천사가 사닥단을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 라반의 집에서 다시 올 때에도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인생의 변화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80세에 가시떨기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모두가 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 그 내용들을 받아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또 바로에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강했던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피곤하여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 전쟁이 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막을 받고 이 회막에 늘 머물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 무자했지요. 그러나 그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마지막 사사, 그가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셨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청년 한 명이, 제가 말씀 카톡을 이제 매일매일 이제 보냅니다. 저희 교우들한테 보내면서 한국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 카톡을 보내는데 답을 늘 잘해줘요. 말씀 카톡을 보면 밤에 아마 받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멘 말씀을 읽고 길게 이제 자기의 느낀 점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번 주 초에 말씀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내용이 왔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갑자기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좀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카톡이 와서 주초에 저희 새벽에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연락이 와서 어머님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지금 30 중반이니까 어머님이 60이 되셨거나 안 되셨거나, 제가 연세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되셨을 텐데 췌장암으로 이 어머님이, 이 가정에 이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세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이 가정이, 이 청년이 또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어머님의 열심의 기도였죠.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29, 제 나이 29,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제가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공부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요 주로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귓등으로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아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오고 또 엄마가 저런 잔소리 하시네, 그렇게 이제 제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점점 기도가 줄어듭니다. 교회들마다요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다 각자 기도한다고 합니다. 뉴저지 많은 교회들이 각각 기도해요. 물론 혼자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모여서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여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모이게 힘써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교우들이 모쪼록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손으로, 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이 아나니아와 같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둘째로 성경은 아나니아, 따뜻한 사람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었던 그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와서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메섹에도 동일한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지요. 그 핍박에 가장 앞서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청년 사울. 그가 이 다메섹에도 동일한 핍박을 몰고 올 것이라는,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11절, 12절에 네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일어나 집가로 가라. 두 번째로 유다의 집을 찾아라. 세 번째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네 번째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일어나 집가로 가고 유다의 집을 찾아라. 그건 조금 수고가 따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라. 사울은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울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그에게 발견되면 목숨을 잃거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악명 높은 인물이 사울이지요. 그런데 그 사울을 찾으래요. 그 찾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안수하래요. 안수. 이 안수에서 기도해주면 이제 내 신분이 탄로나는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 신분이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뜻밖의 명령이고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지요.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처럼 말만 앞섰던 것도 아니고 요나처럼 도망쳤던 것도 아니고 무서워 벌벌 떨었던 것도 아니고 거절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솔직하게 기도를 통해 친밀해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당신을 회방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상 아나니아 입장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조의 방법이 아니에요. 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이죠. 자녀가 100세까지 없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자녀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100세까지 자녀를 못 낳았는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90세까지 자녀를 못 낳는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을 주셔서 열국의 어비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두 명이라도 자녀가 좀 있어야 나중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100세,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어미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홍해바다로 이끄셨습니다. 하필 많고 많은 길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을까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을 고안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고난의 언덕을 세상에 빛이 임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언덕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언덕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사울, 이 사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래요. 이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핍박자 사울인가?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아갔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어 주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이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 아니죠.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합리적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사울이라는 인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장정들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우리 지금 할례하면 열흘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자들이 그들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할례를 행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멘.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사람을, 군대를 모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이 가나안 족속은 수십만이 모여 있는데 고작 얼마가 모여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군사가 너무 많대요. 고작 얼마 안 모였는데, 그래서 주님이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처음에 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0,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고작 남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 300명 가지고 싸우래요. 기드온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나니아는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시는 그런 믿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셋째로 성경은 아나니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랑으로 아나니아는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갔지요. 그냥 주님께서는 안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핍박자 아닙니까? 지금 원수입니다. 사울은 지금 믿는 형제 자매들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울,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랑이 뜨거우셔서 수많은 죄인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 절망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또 죄인들 죄 있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셨죠. 따뜻한 사람,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이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울을 향해 그냥 사울아 부를 수 있는데 이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울의 모습 속에 브라더, 형제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 빛을 본 이후에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나는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유대교를 꼭 신봉하고 살았던 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주님이라니,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되었고 낯선 다메섹이라는 땅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초췌한 모습 속에 그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외롭고 슬픈 마음,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눈물이 찔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갈보리 템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탄카나스 목사님과 함께 여러 번 미팅을 가졌는데요. 제가 참 지금도 감동이 되는 게 저희 동네에 찰리 브라운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탄카나스 목사님. 그런데 그때 제가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저희 안사람하고 같이 나와라 해서 같이 나갔더니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이렇게 허그를 해주시는데요. 브라더 형도 이렇게 부르면서 이 허그를 해주시고, 저희 안사람도 이 사모님이 허그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허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딱 허그를 받고 나니까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찰리 브라운을 지나갈 때마다 종종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마 사울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삶이 절망으로 가득했는데 한 사람, 아나니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가 나타나서 사울아 라고 불러준 것이죠.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니아라는 단어로부터 왔죠. 교회사의 아나니아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지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을 회개시켰던 베드로, 사마리아 땅을 뒤흔들었던 빌립,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나니아는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절망에 처해 있던 사울, 앞길이 막막했던 그 사울,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울, 청년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이 아나니아는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이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3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19절을 보면 음식을 먹었다. 이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었을까요? 성경은 그냥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나니아가 대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한 식구가 된 것이죠. 식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먹을 식, 입구. 그래서 식구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지요. 브라더가 되어서 이 아나니아는 따뜻하게 음식을 대접하며 사울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그가 육도 강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먹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충분히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는 따뜻한 하나님의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객지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사울, 어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던 그 사울, 그를 위로해 주었고 함께 해 주었고 교회에 소개해 주었고 홀로 힘들어할 때 동행해 주고 식사를 나누며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였던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많은 아나니아들을 만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우리의 삶에 다가와 빛을 던져주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가장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을 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외면할 때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지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나니아처럼 외면당하고 절망에 처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적막강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한 영혼이 살아날 때 많은 영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따뜻한 사람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아나니아가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의 통로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